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 미니스트리 2023년 통합 입문과정 성경 드라마다 두 번째 온라인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2주차 온라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경은 드라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아는 데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하나님의 그 거대 서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에 그 생명의 영에 그 생명의 임재하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1시간 23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웅장한 이야기로서의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분량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사실 지난주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 오히려 더 덧붙여서 설명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눴어야 하는 건데 나누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후반부 내용은 조금 아쉽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왜 성경은 이야기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그게 성경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 근대성 또는 후기 근대성,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질문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나눔의 첫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로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2명의 젊은 여성 청년들이 저희가 성경 부분을 이래저래 많이 했지만 성경을 온전히 하나의 이야기로 아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사님이 만약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정말 하나의 큰 이야기로 그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드라마다는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날 21세기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긴 아는데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거대 서사라는 그 큰 줄기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아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을 통하여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롭게 알게 된 놀라운 지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온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거대 서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의 특징을 알아야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목사님들만이 아닌 소위 나는 선교사로, 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교사들까지도, 아니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 모두에게 이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의 영향 가운데 있다라는 것,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바로 근대성의 특징, 합리성, 이성적인 것, 그것과 다르게 후기 근대성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해체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이야기로서의 성경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이라는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올바르게 조우해야 하는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이야기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 저희가 두 번째 나눔을 하죠. 그래서 서론, 왜 이야기로서의 성경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경은 엄청난 제멋대로 뻗어나가며 광대한 서사입니다 라는 유짐 터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가 인용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지난 시간에 언급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언급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경은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광대한 서사라고 왜 얘기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자기 계심, 즉 하나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끔 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계시가 바로 내러티브로 자기 백성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내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건져낸다. 근데 너희를 건져내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 예전 용어로는 가나안 땅, 요즘 용어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너희 조상인 그 세 명의 사람과 맺은 그 이야기, 약속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 그러면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가 전달해주는 이야기인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땠다라고 무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명제적으로 접근합니까? 그렇지 않고 서사의 이야기 형태로, 즉 이야기라는 형태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면, 이삭의 이야기를 알면, 야곱의 이야기를 알면, 즉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다면, 그 스토리를 안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왜 구원받는지, 너희가 왜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너희가 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항상 창세기 때부터 서사의 형태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광대한 서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고유하게 창조하셨음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여 사람이 제멋대로 하나님과 타인을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기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정의와 계율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유지미터스 목사님은 성령적 영성이라는, 즉 퓨뉴마티코스 연구소 그리스도교 온전한 영성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지미터스 목사님은 도덕주의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도덕주의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이제 예로 들어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간단하죠. 한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환대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이제 밤이 되니까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묵고 내일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제접해요. 근데 음식을 먹은 손님들이 잠이 들어요. 그래서 잠이 깨 있는데 침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이 침대에 묶인 사람이 이 침대의 그 규모보다 키가 크다라고 하면 다리를 잘라내고, 이 침대보다 이 사람이 작다 하면 이 사람을 밧줄로 해서 끌어내려서 이 뼈마디를 분리시켜서 늘리는 그런 잔인한 살인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프로크루스테스가 정말 사랑하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먼저 숨을 거둔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과 비슷한 사람, 아니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즉 자기 아들보다 키가 컸다라고 하면 그걸 잘라내고, 키가 작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늘리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도덕주의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일련의 사람들이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것에 맞추려고 정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주의는 어떠한 관계에서도 희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드라마다, 왜 성경이 서사의 이야기 형태로, 서사 형태로 써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당신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어떤 형태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서사의 형태로 써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미터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덕주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스스로 제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만 팽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한 강조점이 또한 근대성의 발현과 더불어서 또한 시작된 점들이 있어요. 그 시작점을 열었던 사람이 또 다른 철학자의 이름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두 중요한 책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책만 얘기한다면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상 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철학을 공부했었지만 조금 되게 철학자로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하는 그 책을 원문 그러니까 번역된 책으로 읽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도덕성의 강조, 근대성의 발현과 더불어서 도덕성의 강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다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자연, 즉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성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핵심이라는 신이라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은 르네 데카르트의 주장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르네 데카르트는 결국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참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생각하고 그것을 의심하여 바라보는 그 이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지 않는
온전한 내 자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통해서,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참된 세상이라는, 참된 존재라는, 참된 신이라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이것과 다르게 임마누엘 칸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그 순수한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참된 본질, 참된 신적 존재를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정말 그 순수한 이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신적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순수한,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물질 세계의 인과관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런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순수한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참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신적 본질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유가 내재된 의지, 즉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의지로부터, 그러니까 이성으로부터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의 한계, 물질세계라는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히 100% 인식할 수 없지만, 이 자유라는 존재로서 나오는 의지라는 것은 현상을 올바로 판단하고자 하는 순수 이성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가 신적 존재로부터 선한 의지, 즉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선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 불멸한 존재, 즉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사고하는 주체로 설정하여 인간의 주관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 지식을 역설하는 관념론이라는 것을 정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정립한 것은 또한 도덕주의라는 것을 정립했는데, 한 개인의 자율성, 즉 자유의지에 근간한 참된 선을 이룩하고자 하는 개별적 존재에 초점을 맞춘 도덕주의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인간으로서, 참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의 의지로부터 발현돼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그 선의지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이게 근대시대의 도덕주의의 어떤 합리적인 근간을 세웠다, 그리고 감론론을 또 세운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온 사람이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칸트의 이런 관념론을 긍정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험적 인식이 결과론적으로는 경험된 바에 제한되는 주관주의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칸트가 객관적 지식을 주관적 판단의 형식으로 환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라고 했다면,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결국 물질 세계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100%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럴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지식, 정말 참된 신적 존재, 참된 인간적 존재, 참된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100% 모두가 다 긍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에서 거의 그럴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겔이 봤을 때는 아무리 인간이 선험적 인식이라는, 즉 인과관계라는 물질세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주관주의의 근원적 한계를 넘어서서 절대적 진리의 근원인 절대자를 보여주고자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는 타자로서의 그 존재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전시킨 것이 바로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정반, 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자체로 외부 실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매개해서 보편성을 드러내는 존재로부터 절대자는 이제 정신인 거예요. 가이스트라고 이제 독일 사람인가 가이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절대자의 정신은 자기를 부정해서 타자화하고 이 타자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서 새로운 주체로 합일되는 의식의 반복적 운동을 통해 축적된 객관적 진리의 총합이고 이러한 총체적 진리는 의식이 대상을 파악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알을 수정하는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해서 경험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보편적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칸트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진리는 인간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견해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정말 신적인 참된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추구하는 의지. 그래서 그 선함을 추구하는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념론이 발전했고 또한 어떤 도덕주의라는 그 두 가지가 칸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헤겔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한계, 우리의 주관성이라는 그래서 삶의 한계,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그 절대 정신이야. 우리 이성적 존재잖아. 그 이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진정한 참된 궁극적인 이성을 그 절대적 존재, 그 신적 존재가 타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와 반대되는 참된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한 방향으로, 더 완전하고, 더 탁월하고,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참된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변증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헤겔은 어떤 걸 또 얘기했냐라고 했었을 때 이때 당시에 이제 헤겔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겪던 시기였는데 이 대혁명을 겪으면서 이제 혼란이 프랑스나 뭐 여러 나라에서 계속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의 결국에는 모든 사람 한 명 개별적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의지를 통해서 참된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모두가 다 온전한 어떤 참된 본질적인 삶을 모두가 함께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허한 자유 이념의 한계를 깨닫고 시대를 구원할 대안을 국가로부터 이제 찾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 정신, 집단 지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헤겔에게 이상적인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가 함께 실현되는 사회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인륜이다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공동체의 근간을 둔 도덕주의를 발전시켰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변증법 이런 여러 얘기를 했지만 도덕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헤겔은 각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그 개별적 존재들의 그 자유의 발현, 그래서 선의지가 궁극적으로 극대화되는 세상을 얘기했다면 헤겔은 그 극대화되는 것을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말해서 그것을 조절해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국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헤겔이든 칸트든 도덕성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인간의 참된 본질, 사회의 진정한 참된 탈바꿈, 개혁, 번영, 신적 존재의 만남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프레랑 키르케고르의 이제 전도된 변증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헤겔이 얘기했던 변증법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와의 어떤 만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성과 이성의 만남이라는 거. 근데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헤겔의 변증법은 결국 선에 대한 사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선에 대한 사유. 그래서 진정 실존하는 주체로서의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이성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의 형태, 그게 뭐 국가라는 형태로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집단 지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은 근데 어쨌든 인간의 이성이라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반합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도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칸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의 자율성, 개별적 존재의 자유의 극대화된 도덕성의 발현이냐, 아니면 국가라는 어떤 공동체의 통제라고, 지배의 통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조율된 어떤 그런 형태로서의 도덕성의 확립이냐, 두 가지 모두가 다 한계점을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즉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유대교를 거쳐 초대 그리스도교까지 연결되어 나오는 그 바탕에 둔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 뭐 절대적 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와 다른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어떤 실존의 만남이 있느냐라고 썼을 때 그 실존의 만남이 사실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존 킬케고르는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휴스턴 리젠트 칼리지의 이제 설립자 중에 한 명인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 같은 경우는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부정함,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일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고차원의 긍정적인 사유를 낳는 것과 달리 키르케고르는 선에 대한 사유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어떤 긍정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어떤 인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미적 실존이라고 해요. 그럼 미적 실존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나고자 하고 그런 것들을 접하고자 하고 진정한 대상과의 어떤 만남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실존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참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살게끔 가르쳐주는 어떤 뭐 선생님, 뭐 책,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윤리적인 실존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종교적인 실존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사는 키르케고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뭐 헤겔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국가의 어떤 조절 아래, 국가의 어떤 도움 안에 개인들의 어떤 자율적인 의지가, 선 의지가 발현되는 가운데서 좋은 일들이 발현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깊은 내면에는 이상하게도 불안함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라고요. 임마누엘 칸트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나는 분명하게 선한 의지를 내어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참된 인간적인 실존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 불안함, 나는 잘한 인생 잘 살아가고 있어, 난 괜찮아, 좋아, 이 불안함을 왜 떨칠 수 없느냐? 이 불안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격주의 철학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성경 이야기다, 이야기로 전해진 게 왜 중요하냐라고 썼을 때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단독자로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언약의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끔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인해서 그 모든 불안함을 하나님이라는 것 존재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lean on, 그분께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래서 참된, 그렇기 때문에 내 도덕성을 누군가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뭐 프루스크루스 테스의 뭐 침대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그래서 내 불안함을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타자를 이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린혼하여 하나님과 함께 긴밀하게 친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고 타자를 이용하지도 않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로 쓰여졌던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 불안함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그 삶의 역사 가운데서 삶의 이야기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된 또는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성경 안에 나오지만 그것들이 해결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자신의 이야기를 그것을 이야기라 서사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요.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훼라고 얘기하는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말은 그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냥 나는 그런 존재다. 동사. 근데 동사 단어가 주님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내리고 개념화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배제해버리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과 불안함에 살아가고 있는 인격을 가진 한 개인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사람에게 출입하시는 핵심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영은 인간 존재 안에 수용력이라고 해요. capacity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찰과 인간 지배를 넘어서는 실제의 영역과 그들을 연결시킨다라고 던이라는 분이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통하여 즉시 사람들을 만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관계 있는 단어는 바로 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의 조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은 인간 존재 안에 수용력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즉시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전 존재의 한 측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 부류의 독립된 객체로 보는 것과 먼 관점은 바로 그러니까 영혼 따로, 육체 따로, 혼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정신,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 또한 육체의 통합된 존재, 통일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접촉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접촉되는 사람은 이런 성의 중요성에 있어서 중대한 그리스도교의 공헌이 있다는데 이거는 미래신학이나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또한 다루게 될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그래서 성경적 인간학에서 우리는 몸 또는 혼 또는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던 중요한 핵심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오늘날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을 겪으면서 발현된 것이 무엇이냐면 21세기 시대는 영성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퓨 리서치라고 해서 전 세계 한 몇십 개 국가에서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그 리서치가 있어요. 2018년도 자료에 보면 미국 또는 서구 유럽에 그들 자신을 영적이거나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이 보면 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저머니, 아일랜드, 이탈리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종교적,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건 기독교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종교적이면서 또한 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6%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와 반대로 나는 종교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다라고 이성적인 존재다 어떤 그런 존재다라는 거는 이미 50% 기본적으로 53%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미국은 48%가 되고 하는 거에 비해서 유럽은 이미 굉장히 자신을 영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5%, 24% 또는 15% 정도 되는 사람이 난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보면 영적인데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또 이 정도 한 11%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자신이 종교적이고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48%인데 이제 나는 종교적이면데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6%. 근데 거의 대다수는 내가 종교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27%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자료를 보면 2012년에 Pew Research를 보면 Spiritual Belief라고 했을 때 당신은 영적인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 evil eye, 뭐 예를 들어서 evil eye that certain people can cast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저주나 어떤 그런 말에서 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16%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 하고 믿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reincarnation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회를 할 것이다 라고 이게 다시 태어나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22%나 되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이 인간의 특별히 그 육체 어떤 이런 존재 그러니까 뭐 산이나 뭐 자연에 녹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30%, 25% 그리스도인들은 23%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대답들을 또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요가는 단순히 그냥 운동만이 아닌 영적 연습 훈련이다 라고 했을 때 28%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요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되게 엄청난 숫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뭐 거의 99%의 사람들이 인간은 그저 정신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일 뿐이야 라는 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꽤 어느 정도는 나는 영적인 존재야 라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히 이성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도 요가가 굉장히 지금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운동이라고만 생각할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훈련이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성적인 이런 환원주의에 실증 났기 때문에. 뭐 근대성이고 후기 근대 이런 얘기 다 재미없어. 또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는 굉장히 뭐 유토피아, 좋은 세상을 만들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알지 않냐? 이런 반기술적인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기 영적인 것들을 훈련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인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를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시대는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가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Redeem yourself.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스스로 도와야 한다. 그런 영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 영성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절대적 타자의 일하심 우리는 그 안에 참여되는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로 쓰여졌고 그 서사를 알아야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핵심은 비밀의 영성이 아닌 우리의 현실과 관계를 맺는 것.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절킨이라는 분은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레이 다누스라는 분은 성경은 모든 창조된 실제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우주적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가리킨다는, 그리고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실제들을 아우른다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흡수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근대성을 통한 성경 해석의 문제, 베이컨의 분할, 데카르트의 초연성, 그리고 뉴턴의 기계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납법을 선호하여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데 결국에는 객관성과 진리를 결부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확신을 참조함이 없이 우리가 발견할 사실들을 수동적인 목소리로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뭐예요? 결국 내가 발견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게 아닐까? 설교에서 저 설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또는 그냥 의미의 막연한 흐름을 통한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후기 근대성을 통한 성경 해석의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주해를 하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름의 새로운 성경 이야기다, 이거 우리가 성경 해석이다 라고 갖고 와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끼치느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거는 뭐 알아서 하셔야죠 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끝난다. 또는 뭐 지배 세력이 만들어내는 지식을 거부하고 혁명을 일으켜 모두의 참된 그냥 저항으로서의 어떤 운동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도 틀린 얘기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라는 것. 물론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에 대한 반발작용으로서 영성에 대한 강조, 관심이 있는 시대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영적인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다. 굉장히 웨스터나이즈드, 서구화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의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의 말씀을 파편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하시는, 오늘도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오역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우리 삶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시를 좀 하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파우시온이라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가 있어요. 스트롱본은 2184번으로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쓰였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 2장 15절은 에파우시오스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다른 형태로서 에파푸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서에 썼다. 근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근대성이 발현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우리 파헤쳐보자 라고 하면서 근대적인 어떤 성경 해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데 도대체 어디에도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만이 아닌 다른 모든 문헌, 그때 당시에 고대 그리스도 문헌에도 이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은 단순히 그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천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난 겪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말씀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200년이 지나고 나서 오리게네스가 겪었던 동일한 문제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리게네스가 이 단어를 봤는데 교부였던 오리게네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이. 왜냐하면 아무도 안 쓰니까 그 말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가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한 어떤 영적인 그런 말로서 어떤 빵, 이러한 양식, 영적인 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나름의 해석을 이제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주도적인 해석으로 이제 남아 있었죠. 근데 20세기 중반에 옥시림쿠스라는 어떤 문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 나가 한마디라고 하는 이집트의 어떤 쓰레기장에서 고대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쇼핑 목록에서 오늘 하루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을 보러 가면 우리가 필요한 거 있잖아. 오늘 우리가 먹을,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그거 있잖아. 그런 단어로서 이 단어가 쓰여 있었다는. 근데 이 단어가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미 없어져 버린 거야. 왜 없어졌냐 했을 때 보통 지배 계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쓰던 고대 그리스어는 코인의 고대 그리스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살아남았는데 일반 그냥 사람들, 지배 계층이 아닌 피지배 계층에서 있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고대 그리스어는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 단어가 뭔지 모르니까 영적인 빵이다 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이 주 1세기 당시에는 그냥 쇼핑 목록에서 흔하게 쓰이는 말이었다는,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용하던 단어였다는. 그래서 이건 여기서 말하는 일용한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 그런 거다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정말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모든 신약 성경의 그 권들이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그들은 가장 지배계층만 일부러 배제한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단어로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랬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 완전치 않은, 불완전한, 영적인 빵이었다 그런 게 나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던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성경을 읽어도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성경의 세계는 결코 여행사의 안내 책자에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서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불의와 악이 말끔히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과 역사 속에서 끈기 있고 깊이 있게 일하시지만 종종 은밀하게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깔끔하고 단정한 곳이 못 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달을 거야. 내가 먼저 중심이 된 거야. 이게 근대성의 어떤 후기 근대성의 어떤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결국 우리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아는데 깊숙이 들어가고 그 본문을 되게 잘 아는, 굉장히 그 본문에서는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만나는 그 참된 만남이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 성경 이야기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알고 공부하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정도 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일 가운데서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미 이런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 또한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을 멀리하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계는 우리의 직업을 계획하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계,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세계가 아닌 모든 일이 우리의 미숙한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꿈의 세계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현실에는 고통과 가난과 학대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례랑 킬케고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붕괴, 정말 좋은 일들을 행하는데 참된 일을 선의지를 발행하는데 우리의 이성을 써서 아니면 그 어떤 그 국가라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계몽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가는데 왜 아직도 고통이 있고 왜 아직도 가난이 있고 왜 악대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실존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영적 실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 꿈의 세계가 성경이 제시하는 그 실제 세계로 바뀌기까지 우리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성경을 파편적으로 알지만 성경을 온전히 통합적으로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뭐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되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 그 거대 서사를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세계는 은혜와 자비, 희생과 사랑, 자유와 기쁨의 세계, 하나님께 구원받은 세계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쉬운 삶을 약속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이나 쾌락이나 짜릿한 모험의 비결을 내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뚜렷이 부각되는 실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문화 속에서 위축되고 너저분해진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 우상을 소개하는 우편 주문용 카탈로그에서 우상 하나를 골라서 우리의 환상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도우시고 복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현실 속으로, 현실 안에 있는 현실, 윤리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안에 있는 영적인 세상, 그 하나님의 실존의 만남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희생이 따르지만 시종 훨씬 더 나은 삶으로, 그래야만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초청하고 명령하고 도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위로하고 지도하지만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대화에 참여해서 응답할 자유와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일과 언어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드라마가 이런 것이다 라고 1막으로부터 6막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온전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요, 우리를 초청하여 참여시킨다. 이제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이야기 계속해서 펼쳐진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며 풍부하고 다양함의 질감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펼쳐진 이야기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장르의 다양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만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주에 이제 코끼리에 대한 얘기는 설명했으니까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앤티 라이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 신앙의 핵심에는 온 세계를 만드신 한 분 하나님 야훼,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부르셔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하신 약속과 그 결과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왕이 자기 백성과 맺는 협약이나 남편과 아내의 결혼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말이 바로 언약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약속뿐 아니라 율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더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는 물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도 갱신되었으며 또한 다윗에게서도 더욱 주목할 만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갱신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유배의 징벌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더 친밀하게 자신과 결속시키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믿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켰다. 그게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핵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엔초라이트 목사님은 여러 시편과 예언서에서 찬양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왕권 혹은 그분의 주권적이고 구원하시는 통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왕이 되신 다음에는 당연히 세계를 바로잡으시고 특히 이스라엘을 그 원수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그 원수로부터 구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와 동등한 다양한 표현이 예수님의 시대 주 1세기에서는 혁명적 표현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하여 자신의 매우 다른 계획과 소명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거가 아닌 다른 거였다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후기 근대성으로 보면 해체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유의 또는 혁명 이런 너무나 편협하고 좁은 관점이 아닌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계획에 충성하라는 부름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의 출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온다라고 보셨고 즉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단계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계가 있으며 아직 미래의 완성이라는 단계가 남아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 것이다. 어쨌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이미 자신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며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넘겨드리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다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언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아가실 때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특별한 관계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에서만 한 번의 갱신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유대인의 성경, 즉 구약 성경 안에서도 여러 번의 갱신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백성, 결국 온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의 동일한 실체를 하나님이 왕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왕들로 제사장들로 청지기들로 삼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실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우리가 성경을 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아는데 그 한계에 머무는가, 왜 그렇게 트레이닝 되는가, 즉 신학생들이, 근데 신학생들만이 아닌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도 왜 거기에 한계에 부딪히는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왜 한계점에 부딪히는가 했을 때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과 또한 뭐 도덕성, 실존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그렇지만 정작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영적이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혼합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해하는데 뭐라고 할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근대성, 후기 근대성 이런, 그래서 철학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그 철학자들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철학자들의 모든 것들이 다 100%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임마누엘 칸트, 오늘 다뤘던 헤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엄청나게 공부했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20세기에 살았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어떤 기류라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통합적으로 읽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즉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발생했다라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이스라엘, 고대 유대인,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교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한 이야기로 다시 그 이야기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 이야기인가, 왜 웅장한 이야기인가, 왜 이야기로서의 성경인가 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었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창조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그 많은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그 창조의 얘기하고는 사뭇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쪽에 롤러코스터를 창조 때부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쉽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다가 레위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면서 성경 덮는 것처럼 창조 타락,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이제 좀 여기서부터 릴렉스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오산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부응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창조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이야기로 이끄는 놀라운 원동력들이, 에너지, 그 성령님의 일하심, 말씀의 일하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fasten your seatbelt, 단단히 안전띠 매시고 우리 이 시간 다음 주부터 창조와 관련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성경 드라마다 2023년 두 번째 온라인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인격적인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가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월요일에 3주차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만드시다 창조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